오늘 인사를 좀 새롭게 합시다. 샬롬. 그렇게 하면 틀리는데. 샬롬. 그렇죠.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도 두 번. 다시 합시다. 샬롬.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바라는 그 복을 당신도, 나도 받지만 당신도 받으시기 바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성경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 되면 제가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새해 그냥 사진에 그걸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셨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도영경제가 앞에서 사회 보면서 멘트하는 게 참 의미 있는 게 참 많아요. 마음에 와닿는 거. 그렇죠? 오늘 멘트 가운데 마지막 성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인용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그러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하면, 올 한 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한 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이니까, 그게 전부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해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복들을 우리가 서로 빌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한 두아데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다시 읽고 듣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다른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혜를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깨지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28절 29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데라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두아데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에 대해서 관여하는 교회, 죄를 모른 체하고 눈 감아주는 교회의 특징이 두아데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두아데라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 사이 사랑이 있었다. 사랑의 칭찬을 받는 교회, 도아델교회가. 그리고 그대의 믿음을 칭찬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신실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서로 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서로 간에 한결같았다.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강했다, 더 나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것은 도아델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도아델교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그를 칭찬하고 나서 그러나라고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인가 하면 그들에게 부정적이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게 뭐냐고 하면 여기 표현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에서나 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여자들은 그 가르치는 거나 그 남자를 축원하는 것을 금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디모데 2장에 보면 하와가 자기 남편을 축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교회에는 그런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가르치는 것 그걸 금한다.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인데 여기 도아델 교회는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종교인들 보면 여자 목사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TV를 한 번씩 들으면 여자 목사들이 그 메시지 전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아주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채널을 아주 돌려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최근에 와서는 그걸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허용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일이 2000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죠, 노골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그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배교의 하나의 증상 가운데 하나다. 증거 가운데 하나다. 배교.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배척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여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남자들을 축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세벨이라고 할 때 구약에 나오는 그 이세벨을 우리가 연상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현 가운데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랬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자칭 선지자라 그랬다.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라면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런 사람들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여자가 교회에서 그런 활동하게 하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막아야 하고,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징계해야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아델 교회는 그 부분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이게 죄를 모른 채, 눈 감아줬다. 타협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배교에 대해서 관용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도아델 교회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여기 보면 그가 내 종들 할 때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요?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라니까요. 넘어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쉽게 표현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관용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배척을 하고
쫓아냈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그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 표현을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얼마나 간교하고 영특했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주님의 종들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종들까지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구약에 나온 이세벨을 생각하면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십시오. 16장 16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30절부터 봅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은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알이 그와 함께 있었다. 바알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 그러니까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기 표현한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는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문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을 왕비로 맞아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은 쉽게 말하면 그 아합 왕을 유혹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쪽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머리.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요? 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이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이지 않나요? 목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머리가 움직이겠습니까? 언뜻 보면 세계 그 모든 문화에 보면 남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여자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 여자의 좋은 역할을 통해서 그 남편이 아니면 왕이나 어떤 그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잘못 만남으로 말해서 조종되는 것, 그러니까 목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으로 해서 엄청난 역사에 치명을 가져온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역사의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사에도 많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게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뭐 인터넷 보면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장가는 잘 가요. 정말 장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정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솔로몬 같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 애굽 바로의 딸을 그러니까 그 당시 정략결혼 일종이에요. 그래서 얻은 게 물론 있겠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모든 걸 잃었잖아요. 결국은 모든 걸 잃었어요. 뭔가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결국 잃게 됐죠. 그래 결국 어떻게 했나요? 그렇지 하나님에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아니 생각해요. 그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악했었는데 더 악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 문화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주저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다. 아합이.
그런데 그 가장 악한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그 아합이 더 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있던 이세벨일 때.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과 지금 연관해서 보면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걸 가져왔습니다. 바알 섬기는 그걸 가져왔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걸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하튼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족속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좀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없어지긴 했지만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게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치시키는 일인데 이 참 대단히 간교한 일. 이게 정말 간교한 일. 그런데 한꺼번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씩 누구의 영향을 끼쳐서? 자기 남편 아합 왕을 통해서 그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합 왕은 악한 사람인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합 왕도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더 없어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어떤 것이 남아있었을 텐데 그게 다 사라지고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또 더 나아서 어때요? 그들이 생각하는 여기 표현은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고대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서 보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고대 문화는 뭐냐면 어떤 나라를 가서 정복해서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겠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전리품을 얻으면 어디로 가져가요? 그 나라 망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어떤 유물들 그러니까 우상 종교와 관계된 것들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놔요. 그 신전에 봉헌하는데 바치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기겠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이기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 역대하를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다 무너뜨리고 태울 건 태우고 나머지 성전과 관계된 걸 다 갖다 어디에 바쳐요? 자기들 신전에 갖다 바쳐요. 자기 신전에 바쳐놓았는데 바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큰 신 이지마라고 불의 신 불신 그렇죠? 불의 신이 자기들이 그 바벨론 가장 큰 신이었는데 이지마라는 신이었는데 그 신상을 섬기는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하면 그러게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 강하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보다 클 수가 있나? 아니지. 하나님은 단지 말이야 그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지금 심판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졌다 그러냐. 그런데 아합은 지금 자기 아내 꼬리 말해서 바알 신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세벨이 계시록에서 일어난 이세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방 어떤 종교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교를 혼합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그 모든 것을 묵살시키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세벨이 지금 가르칩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모습. 참 정말 간교하지 않나요? 그렇죠?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서서히. 우리가 지난번 발람의 교훈도 이야기했잖아요. 발람도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통운하게 해서 같은 문화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모습은 더 간교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으로 뭐라고요? 둔갑시켜놨다. 그게 가능하다. 그걸 배교라는 거죠. 배교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 그게 이세벨이 어떤 면에서 말하면 세운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 아합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옛 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있다는 그 시돈 왕 자체에 생각할 때, 아내를 얻어올 때, 내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물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겠지만, 그럼 바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당대 그래도 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합이 왕 정치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 아내의 속삭임이 넘어가서 전혀 생각지 않는 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 21장 1절에 16절을 보면 이사벨이 한 일이 뭐냐면 나봇이라고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뭐냐면 옛책의 해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책의 해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 말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서 같은 지파들끼리 물려줄 수 있어요. 사업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가 아닌 사람에게 그 물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마치 지금 아합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밭이 있었는데 아합이 어느 날 볼 때 그 나봇의 포도밭이 욕심나는 거야. 그럼 포도밭을 달라고 한 거야. 달라고 할 때 왕이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뭐 대가를 지불할 때 팔으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팔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말하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하고 왕일지라도 당신 집하고 내 집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팔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인 이사벨 보니까 이거 당신 왜 그러냐고 그 사정을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사벨 뭐라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마라. 곧 내가 그 땅을,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 걸 주겠다. 그리고 어떤 수수를 씁니까? 비류들. 그러니까 잡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 사기꾼들입니다. 두 사기꾼들을 장로들 모임에 나봇을 오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리고 증거를 냈습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게 누가 뒤에서 조종했다고요? 이세벨이. 그렇게 하고 나봇이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으니까 결국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아합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합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많이 알겠죠. 그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악하고 권모 술수가 능한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그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그 핏값이 행한 대로, 여기 요한계시 그렇게 말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죠. 너희가 행한 것처럼 나머지 피를 흘린 이곳에 당신도, 그러니까 그곳에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성에서 내려 떨어뜨렸고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나봇의 포도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봇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상 이제 17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이 이건 멸망받을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전할 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나? 아무 감히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선지자기 주위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건 보아왔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타락하기는 타락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노아서 19장에 대해서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 아니야.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기라고 했대요? 7,000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7,000명, 너만 지금 생존한 게 아니라, 너만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게 아니라, 경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 숨겨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세벨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당시에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게 17장 이하에 보면 도망가 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인 장본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사벨이 예언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1개 함을 보십니다. 부다입니다. 그녀의 최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 참 연관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십시오. 9장 33절부터 봅시다. 33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제 왕이 될 문제인데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서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라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때리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리 한즉 그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성 위에서 내 던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하튼 뭉개져서 죽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시체라도 찾아서 장사하러 보니까 남은 게 있다고요? 없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구약의 이사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봄으로 돌아갑시다. 에스겔서 계시록 2장을 가봅시다. 여기 내용을 정말 흡사하지 않나요? 다시 보십시오. 20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세벨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다시 말해 선지자 노릇. 어떤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 목상의 선지자라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 그런데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세벨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21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데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절대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 이세벨이 그렇게 한 거죠. 구약의 이세벨이 그렇게 한 거죠. 아합 왕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최후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죠. 정말 그 누구도 이런 죽음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두개골이 다 파손될 정도에 있으니 산산이 흩어질 정도에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데 2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시무시한 어떤 죽음.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방에 처했던 이세벨이 죽은 것처럼 죽는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할 거라. 그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할 때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또 죽일 거다. 그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24절 주목해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소수의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포위당한 모습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라고 있잖아요.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단의 유가 있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포위당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거나,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행위대로 갚아준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 가운데 동조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당하는 그 어떤 환난들, 어려움들을 거듭난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 전혀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때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래요. 그런데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겠다.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이세벨과 관계된 사람들이 받는 그 저주는 어떤 것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여기 조건이 말했어요. 회개하기를 거절해. 회개하기를 거절해. 우리가 지금 결세론을 공부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기를 거절했대요. 회개하기를 거절. 한 번도 이제까지 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회개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다고 원하지 않았다. 안 했다. 노골적으로 저항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가장 심한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진정성,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꾀임에 넘어간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 표현 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내 종이라고 할 때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내 종이었으니까 예수님께 내 종이라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도 그에게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었기는 했겠지만 대다수는 어떤 거예요? 가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면에 엄밀히 따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 가짜.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고는 있지만, 함께하고는 있지만, 거듭난 사람, 내 종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는 별개의 무리. 세 무리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뭔가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한가요? 25절 주목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누구에게 지금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가요? 그렇죠. 그들이 속하지 않은 사람. 그 가르침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때 그런 판국의 그런 형태 속에 그런 형편 속에 있는데 그 소수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지키고 굳게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굳게 잡으라.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뭘요? 부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침상에 던져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 여기 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큰 환난이라는 말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할 거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 큰 환난이라고 할 때 악성 어떤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악성 전염병으로 그 자식들을 죽이는 것. 그 자녀들이란 뭘 이야기하는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음행하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요? 그렇지. 어떤 전염병에 생각보다 심한 전염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기준은 뭔가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행위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행동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 무엇이냐, 자기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제가 설명한 것처럼 햇빛이, 빛이 있으면 여기 실체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있다는 실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왜 여기 행위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림자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있다고 하는 말은 뭐가 있어요? 이 실체가 있다는, 실체를 증명한다는. 그러면 이 행위가 다른 쪽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면 이 실체가 정상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는 어떤 거예요? 실체가 진리가 아니고 그런 가짜였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가 있대? 주님의 종들은 있어. 종들, 지도자들도 거기에 합류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종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 말하고 있잖아. 얼마나 숫자는 될지는 모르지만 소수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사단의 깊은 것이 뭔가? 이세벨의 가르침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도, 사대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곳에 이런 분류되는 것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두아데라에서 그 지역 내에 이렇게 무리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세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들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두아데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4절부터 25절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자. 이 교훈은 뭔가요? 이스라엘의 교훈. 그렇죠. 이스라엘의 교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앞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본 두아데라 교회 말고 버가모 교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아데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에 대해 말할 때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 이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상 숭배하는 거 받고 나서 시섭시키는 일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 소위 깊은 것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더 이상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떤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거죠. 지금 그들이 경건하게 지켜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더 이상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면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어때? 특별한 게 뭘 하려고 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믿음의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꾸준히 계속 지켜가라.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그 말은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을 꾸준히 가라.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굳게 잡으라. 그게 생각보다 힘들 거다. 그래도 그건 지켜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행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26절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이야, 너희 일이야, 내 일. 그러면 주님이 말 내 일이라고 할 때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정조. 그렇죠? 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해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데 그게 쉬운 거라고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걸 계속 지켜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소망의 메시지인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언제 받나요? 계시록 보면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실 때 천년왕국을 성취해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을 마치 부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철장을 갖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만국을 그렇게 무너뜨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도아델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지금 계속 하는 것밖에 없구나. 더 할 게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오는 거 아닌가요? 그때 볼 때. 그죠? 그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뭔 보상을 하셨나요? 절당을 다스리는 것처럼 질그릇 깨트리는 같이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그러하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가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너희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할 때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교훈을 받는 사람 득세에서 잘 못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 어떻게 해요? 마치 철저로 질겨서 깨뜨리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들을 다 무너뜨릴 거다. 결국. 그리고 그 권세를 내가 주겠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못 살게 하고 할 건데 그건 계속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긴다. 그리고 보상하겠다. 또 하나 보상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은 뭔가요? 여기 보면 28절은 내가 또 그 얘기는 누군가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 새벽별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벽별. 이 새벽별의 의미는 뭘 말하는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말로 오밤중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2시, 3시 사이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동트기 직전이랍니다. 여명 직전이 제일 어둡답니다. 이게 새벽별은 언제인가요? 여명이 오기 직전에 새벽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뭔가요?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 그리고 내 교훈을 그대로 지키는 자인 두아델에 있는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그분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분 자신이 아닌가요?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실상 우리는 종종
그래서 제가 오늘 새 인사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다 했잖아요. 그분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분 자신입니다. 주님입니다. 왜? 그분은 전부이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분 자신만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의 지금 보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전에 우리가 신도를 준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만, 여기 새벽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 자신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거고, 그들을 위로해 줄 거고, 결국은 말씀한 것처럼 통치권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와드릴교회 형제자매들 어려움 가운데 포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내 교훈을 지키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 나 자신을 주겠다 표현했어요.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그 뜻이야. 그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은 도와드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이기는 자들,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있잖아. 이 의미를 여러분 전달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나야. 그런데 우리 언뜻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내게 무슨 보상이냐고? 아니 그게 전부니까. 최고의 것이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자신을 주겠다. 결론적으로 도와드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겠습니다. 첫째 뭔가요? 죄를 짓고 그것을 묵인하는 일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묵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 묵인하고 타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드러낼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도와드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뭐예요? 순종의 어떤 패턴.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심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도와드릴교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종자.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추종한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전체 교회를 어떤 면에서 장악했다고도 과언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도와드릴교회 종들까지도, 그리고 지도자들까지도 그와 합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내 말을 지켰느냐? 그게 힘든데도 지켜가고 있느냐? 그들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는 참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드러낸다. 어떤 때?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역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교회에서 죄 그리고 어떤 실패와 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주님의 모든 충만케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들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그 복들이 있잖아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뭔가요? 그분과 함께 하시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다 있잖아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구해야 할 거 뭐냐?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일부적인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구할 때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소유하지 못한다면, 모든 어떤 면에서 다 이런 거잖아요.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입니다. 내게 구한 것은 나는 필요한 게 주님이지. 주님이 있으면 뭐 건강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그거 필요해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게 있어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이게 지금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기 특별히 도와달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가 뭔가?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는 뭐래요? 결국은 행한 대로 갚아줘야 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 복에 대해서 도와달교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거고, 언제? 천년왕국,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교훈들을 결국은 이길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의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어떤 상황이든 천년왕국이나 그분의 나라에 가든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든 간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겠다. 새벽별이 되겠다. 그 의미. 그런데 도와달교회 경건한 소수의 현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게 돼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살만하다.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경건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들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종들을 꿰었다고 할 때 그 종들이 그 배신자, 그런 게 배교하고 이스라엘의 교훈을 막았어야 하는데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에 이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대도 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이제 드디어 사대교회 3장에 사대교회, 이제 새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사대교회가 우리의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